무엇이든 처음 시작은 어렵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도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이라는 이 장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수반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이 없어서 길이 없는 이 산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나 있는 산길을 가는 거는 쉬워요. 길을 따라가면 되지만 길이 전혀 없어요. 내가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는, 이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쩌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앞에 나의 모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방법, 어떤 지식, 경험, 이제 이것이 가다가 통하지 않는 이 현실을 마주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올 때 우리 안에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어떤 인생의 여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이것이 버겁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에 지대하게 영향을 이제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명으로 연결되고 좌절로 연결이 됩니다. 낯선 땅이죠. 가보지 않았던, 경험이 전무했던 외진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그냥 내가 삶을 포기하겠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떠났을까 하는 거죠.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말씀을 따라갔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부분에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게 막 우리 예전에 막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면서 막 소원을 막 빕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성껏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정성에 담기면은 잘 풀리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잘 풀린 인생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 거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저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자,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일 수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을 빼놓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우리 암송 말씀에 봤지만, 근데 이것이 구약에뿐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데,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의 뿐만 아니라, 자, 빨간것이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는 시대적으로도 시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이 다르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조건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인생의 삶, 그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
아브라함이 만났던 문제는 우리가 만났던 이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하죠. 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를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예언을 미리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들 대신해서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려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에서 똑같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차원이 다르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성되지 않다.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려면 아들로서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본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그래서 이건 나로서는 우리의 사람으로서는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실 수 있게 되는데 그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지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들의 자격을 양도해 주시는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로마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근데 이러한 성경의 어떤 증거도 역사는요, 예수님과 내가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 허물, 우리의 죄, 이게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양자의 권리가 이양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면 우리는 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원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은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하나의 사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게 다 맞아야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자격이 양도될 조건이 성립 조건이에요. 아들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분이 아들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들의 자격이 있는 분에게서 양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일하시죠. 근데 유일하신 그분이 가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증 사건이 아닌 거죠.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그의 아들이 나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해 줘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나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냐,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알아지게 돼요. 아, 이게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기쁨의 감격의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늘에서 주는 기쁨, 하늘에서 주는 평강, 하늘 주는 감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고 내가 먹을 게 없고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요, 진짜 깊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완전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제자들은요. 핍박이 있고 이렇게 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근데 그들의 기쁨이 넘쳐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매를 쳐도요, 너무 좋아요.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게 너무 기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환경은 동일한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근데 알아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졌냐, 이렇게 좋아졌냐, 다 알아본다는 거. 얼굴이 예뻐졌네, 얼굴이 빛이 나네. 예수님이 가지시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주어졌기에 그 영광이 내게 나를 비춰내는 거예요. 나를 환하게 영광스럽게 비춰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그냥 뭐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고, 그냥 꽃잎이 흔들리는 거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냥 간격이 그냥 풍겨납니다. 항상 그냥 무슨 말만 해도 웃어요. 막 재밌는 것도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해도 웃고 어해도 웃어요. 그냥 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 부족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행복 그 자체가 마음에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지는 자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노뚜가 돼가지고 정말 몇십억의 돈을 받으면 기쁨이 없겠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자격이 그 돈으로 환산될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의 금은부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아들의 권한을 살 수 있겠냐 이거죠.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달라져요. 그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노력을 해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진짜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마를 예수님이 동행하심이 그냥 느껴져요. 아,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루를 살아 주를 위해 살고 이틀을 살아 주를 위해 사는 게 이게 그냥 가능해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게 그냥 나와요. 나도 모르게 흘러나. 나 예수님 위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고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자신의 권리가 나에게 양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금은보화를 쌓아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집중하자.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것이 기대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 천사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천사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 오실 거구나. 그것에 대한 기대. 믿음의 성, 내 안에 믿음에 대한 것들이 충만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짙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삶의 중심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DNA가 그게 나에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육신대로 살았고 육신의 감정에 이끌린 대로 살았는데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세상의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그것인데 그것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이제 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만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비천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처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에게 그대로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고백이 돼요. 정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다른 조건이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근데 동시에 나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나에게 그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양도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시잖아요. 영광의 보좌를 그냥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을 알았고 보았는데 이 땅에 살아가 육신의 삶에 매어서 살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죠. 나에게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인간이 되셨는데,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격, 얻은 자녀들은요, 육신을 위해 사라지지가 않는 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천지를 얻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나오죠. 천지에 있는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냐.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회사의 오너가 되고 유능하고 유명한 인기인이 되고 질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지는 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부자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건,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저축해, 열심히 살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예수님 믿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겁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의 자격, 이거를 누구에게 주겠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격을 줄 자녀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전도인지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아버지가 찾고 계신 한 영혼, 돌아와야 될 한 영혼,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되면 생겨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설명해 줄 때 만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났는데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시는 권리와 자격을 나에게 양도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일, 이게 누구를 위해 일어났냐 이거,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이거, 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이 고백이요, 그냥 바울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 믿음 좋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어떤 그런 고백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담에색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고귀함이고 가장 충만한 은혜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배설물로 내가 다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하는 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가진 지식,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도 아니죠. 이것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절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내 입술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할 때 얘기하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 얘기하시잖아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모습에 속해 있을 때 절대 알아지지 않는 것.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부화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요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일 때 이 땅에 임하실 심판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는 만물 안에 존재하죠. 만물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시대예요. 영적인 어떤 악한 영들보다 더 무서운 게 인공지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만물 안에 존재하는 거, 만물 안에.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과 상관없이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누가 과연 무엇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보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분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 때문에 직접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알아지고 이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삶 정도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에 살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아들이 자격을 부여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가라고,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향해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육신으로 향해 가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라 이겁니다. 썩어지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생겨나야 하는 완전한 세 번째 조건,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뭔가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어요. 그럼 나에게 완전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를 버렸죠.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럼 인간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뚝 떨어지면 그분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십니다. 어느 정도 너무나 분명 가능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 우리의 가진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대어 살 수 없어요. 그거. 내 인생 100년, 200년을 살아도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아껴서 산들 이 지구라는 행성을 살 수 있을까요? 태양을 우리가 돈 주고 삽니까?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나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받는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자녀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정말 평범하지 않은 거,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구별된 자녀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있냐.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걸 그냥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예수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 예수가 행한 일들을 보고 읽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 우리를 택했구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불렀구나. 우리 거룩한 나라로 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가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모든 모습을 가졌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같이 인간의 몸까지 입으시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의 모습을 설명해 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차원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속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그냥 같은 사람,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동일한 생각과 기준과 삶의 목적을 가졌을 때 다르지 않을 때 이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대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모습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도 믿음이라는 연계성이 그래야지만 성립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삶의 부분을 자세하게 다루죠.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약 4장 로마서 전체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으로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허락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거 깨달아질 수 없다 이거.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이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분별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과연 뭐냐? 이거를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거는 추상적인 것밖에 안 돼요. 설명으로는 추상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지식으로 설명하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믿음이 뭔지,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하다. 모델.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삶이 이런 삶이. 이걸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델이 시작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에요. 그냥 돌덩어리다, 돌덩어리. 근데 이거를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 그런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먼저 확인시켜줘. 아브라함 돌덩어리야 그냥. 지극히 인간적인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세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어떤 기준을 삼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냥 그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해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이가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는 그걸 말해준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창세기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우리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인생의 삶을 따라가면 그럼 아브라함의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이 현실의 문제를 만나죠. 근데 믿음의 모습과 이 현실에 만나는 상황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됩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그래요.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충만했는데 내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충만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 우리 모습과 같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이나 삶의 문제와 믿음이라는 신앙의 모습 사이에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고민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그게 올라와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지 내 안에 싸움이 벌어져요. 육신의 일을 위해 살지 영의 일을 위해 살지 다툼이요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지나가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걸어가지만 그가 처음 맞으면 현실의 기근의 문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왔는데 왜 기근이 기다리냐 이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하죠. 근데 이 12장이 보았던 것처럼 애굽의 선택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냥 망하는 길에 망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지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 결국에는 아내도 뺏고 다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하는 순간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외통수에 그냥 걸립니다. 한번 발이 빠졌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왜 기근의 문제를 하나님은 피해가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죠.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왜 막지 않으셨냐? 왜 외통수에 걸리고 왜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다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인데 안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의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부딪힘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인생의 문제, 어려운 난관들, 삶의 염려들 많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바로바로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죠.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믿음의 길은요 완성된 길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완성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산 속에서 길을 만들어서 내고 가야 돼요. 누군가가 걸어갔던 그 길이라면 쉽지만 만들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주님이 목자가 되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게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죠.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 인적이 전혀 없던 산에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밟아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연속이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연속적으로 옵니다.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를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방법대로 풀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기근의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실패와 절망과 좌절로 돌아갈 때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외통수에 걸렸을 때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마땅한 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열어가세요.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출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과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피해 가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시간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데 그걸 내가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그냥 덮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으면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약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먼저 보게 해요. 그걸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봐야 그 다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원석의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이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아서요,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힘든 일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그 원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잘 풀리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순전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건요,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요. 정답인 길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이거 연단의 과정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을 원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나를 구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야 알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종교인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요, 어렵고 힘든 짐을 지우면 안 돼요. 그럼 다 떠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줍니까? 다른 데도 많은데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감당해라고 하면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 연단의 과정이니까. 이것을 지나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외통수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경험돼야 이 어렵고 험난하고 앞으로의 이 미래 세계에 정말 혼란한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현실에 맞춰 사는 거죠. 그러면 현실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현실과.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현실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에요. 사망에 있는 음침한 골짜기.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다니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믿음은요, 그냥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내 영혼,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까지는 가지 않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삶을 그것을 살아내는 건 안 돼요.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믿음의 과정을 걸려고 할 때 현실의 상황은요, 나에게 내가 누군가를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세요.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세요. 내가 누군지를 봐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것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절망 중에 있어야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때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현실의 상황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열릴지 믿습니다. 열려져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누구를 자세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다 써놨다는 거,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았어요. 죽지 않았다는 거.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 준다. 외통수에 걸렸는데 무사히 빠져나왔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과 지혜와 수고와 노력을 풀어내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아브라함은 그 실패를 또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연단이 없이 우리는 원석에 그냥 불과해요. 다듬어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원석 돌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믿음의 과정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과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변화와 성장과 성수, 이게 일어납니다. 그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2절에도 말씀해 주시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근을 만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그곳에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다시 올라온 이후에 또다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은 애굽의 사건을 만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계략을 꾸미고 사람을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은 모두 실패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놨어요.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에 그냥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줘요. 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내도 그냥 빼앗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질 때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연단되는 과정이 깊어질수록 견고해지는 거예요. 확연히 선명해지는 겁니다. 엄청난 불에 달궈질수록 명확한 보화가 나타나요. 존귀한 보석이 되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질 때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없는 연단의 과정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내가 피해가려고 하면 나는 연단될 수가 없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내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나야 내 한계가 그래야 벗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애굽의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수만 번, 수천 번, 수억 번 불러도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에서 행했던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하는 그 안에 그냥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 사람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던져주세요. 기근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숙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다는 사실 그걸로 알는 겁니다. 그럼 웬일로 기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왜 먹고 사는 것들이 풍성해졌을까요? 이건 하나님 내주신 숙제라는 거예요. 그 숙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복이 임할지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직접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은 그냥 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거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인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이거.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게 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하세요. 이전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신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그걸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경험한 아브라함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 자신의 고백이 담깁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제는 내 삶의 고백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죠. 필요하다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기근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이 문제는요, 기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으로 준비되어진 연장의 과정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기근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내가 정말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는 심령, 마음의 중심을 감찰한다. 너희 행사를 맡겨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걷는 믿음의 걸음이 이거예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그게 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지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현실의 문제보다 믿음이 더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의 걸음을 원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적한 인생의 방향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